10월 5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을 부릅니다. 영광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공식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식으로 돕는 그리고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언더우드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언더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미 장로교회 선교사로 교단적 지원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사촌형이었던 존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크게 후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금과 후원을 해서 지금의 연희전문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형, 사촌형이었던 존 언더우드가 후원했기 때문에 그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판을 넘겨졌다가 재판 끝나자마자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고 그때 가르쳤던 말씀이 예수님 마지막 교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장소를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행사와 그리고 식사를 할 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뜬금없이 어디서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성내에 들어갈 때 물동이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을 만나고 예수께서 6월절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만찬 자리 객실을 안내하라고 그러면 그럼 그가 자세하게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갔을 때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무슨 007 작전도 아니고 성내에 들어가면 지나가면서 물동이 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만찬을 비밀스럽게 진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때는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6월절은 약 1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객주마다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소문을 듣고 몰려오면서 웅성대면서 6월절 때 예수 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이때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이 자칫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그 중요한 첫 번째 성찬 만찬, 마지막 교훈, 그리고 세족식 이런 것들은 신중하지 못한 처분 때문에 결국 망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이 일을 진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사전에 준비해 놓고 이 일을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신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조용히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면 집주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실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했던 집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은 서로 암호처럼 주고받은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 제자의 그 암호 같은 말을 듣고 얼른 사전에 약속되었던 객실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준비해놓고 사전에 오픈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교훈이 회방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되어서 은밀한 중에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마리아에게 부탁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상시에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그런 후원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고 바나바의 누이였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은밀한 중에 도왔고 후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믿을 만했기에 그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되기 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거점이 됩니다. 처형된 이유는 제자들의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120명 성도가 성령 강림받았던 장소가 이곳이었고 교회가 시작한 장소도 여기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됐는데 예수님을 돕게 되면 반역자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마리아는 숨은 봉사자였지만 당당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요란을 떨면서 일하는 것보다 숨은 협력자, 숨은 봉사자, 그리고 주의 일에 신뢰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귀감이 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리아 여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동생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큰 부흥을 일으켰고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중도에 돌아갔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속사도가 됩니다. 결국 이 마리아의 기도와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헌신자, 진짜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삶을 가질 때 다음 세대가 살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란한 수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헌신자로 주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헌신자, 믿음의 협력자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숨은 헌신자, 숨겨진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예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덧입혀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복된 인물들이 나왔던 것처럼 믿음의 용사들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